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문인 7장에서는 2장에서 중단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소동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실망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만났고 그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많은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분열됐던 문제, 그리고 분열됐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큰 문제는 그 교인들이 분열되고 막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자꾸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그걸 집요하게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지금 교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를 나누게 하고 또 평신도들끼리도 나누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서 이제는 좀 문제가 해결도 되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걸 듣고 기뻐서 남은 문제 잘 해결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 하는 의도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이 우리는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왜 나를 못 믿어주십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헌신한 것 여러분 다 아는데, 여러분과 내 관계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불신하고 평신도가 목회자를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멀리하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2절은 마음으로 영접해라. 그냥 겉으로 뭐 사도니까 건성건성으로 인사하고 건성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하나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마음으로 서로를 믿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잘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뒤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라는 말은 나는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나는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이런 적이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헌금 걷어다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주기로 하고 걷어놓고 그 사실은 바울이 다 가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는데 그 모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거 다 전달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여기서 걷어다가 저쪽 교회에 갖다 줬는데 이쪽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그 헌금 냈지, 그 다 자기가 가졌대. 이 소문 내놓으니까 바울은 없고 한 명, 두 명 거짓말이 자꾸 보태지니까 돈만 밝히는 목회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뒷부분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속여 빼앗은 사람이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시오.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일터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 전서후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야 자기들의 자리가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울 없다고 바울에 대한 온갖 악담, 오해, 억측, 마치 자기가 눈에 본 것처럼 자꾸 이 사람들 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어떨 때는 거짓말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래. 그러면서 소문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그 이야기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말씀을 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거 외에 제3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칭찬과 기도 부탁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씀하는 분들,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뭘 우리가 그분한테 직접 여쭤보지도 않은 문제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딱 그걸 자르십시오.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그 돌아서 당사자한테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험담하는 그분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분 앞에 여러분 험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분을 위해서도 그만하시죠. 기도합시다. 그런 거 보이면 기도하면 되지 하고는 그런 말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바울이 왜 피해를 봅니까? 바울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말이 한 번 못해지고 두 번 못해지고 세 번 못해지니까 이런 교회 전체적인 혼란이 온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혹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없이 온전히 기도로 하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쭉 노력을 한 게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편지 보내고, 이 고린도 후서가 지금 4번째 편지거든요. 바울이 갈 시간은 없고 이런 문제를 주님 안에 해결하십시오.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이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나,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결국은 갈등으로 막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갈등이 수습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갈등이 하나도 없게 하십시오가 고린도후서라 말씀드렸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6절 디도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게 기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맨 마지막 절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2절하고 16절을 연결시켜 보면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 대한 오해가 다 벗겨졌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다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관심이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다 예배당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세우고 에베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글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다음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일까요? 모든 관심이 주님 말씀 전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도 그런 바울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죠. 그래서 7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편지하고 기도하고 방문할 수 있을 때는 방문하고 채찍질할 때는 채찍질하고 타이를 때는 타이르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나를 마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여러분을 다시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건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도로 문제를 넘어가는 교회냐, 작은 문제인데 가만히 두니까 그게 점점 문제가 커져서 더 교회가 혼란스러워 가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도 때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도 그런 말들을 다 불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서 고린도 갈등이 다 은혜 가운데 해결되듯이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우리 속에 있는 교회도 은혜 가운데 더 주님과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8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걸 편지로 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한테 막 세뇌가 돼가지고 바울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편지를 써? 이 사람 이 마음이 자기 마음 아니야?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게 도리어 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더 갈등이 일시적으로 심해졌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말을 들으니 바울이 내가 편지를 잘못 썼나? 쓰지 않아야 될 걸 괜히 썼구나. 이 편지 때문에 더 문제가 심해졌다니 하면서 근심을 한 거죠. 내가 편지를 괜히 썼나 보다 하고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갈등이 편지 때문에 더 심해지는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편지 보냈을 때는 갈등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는 후회했는데 결국은 그 편지가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기도하고 생각해서 이제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8절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다? 회개함에 이르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막 더 갈등이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성령이 딱 역사를 하니까 이 편지가 잘못됐나? 가만히 다시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네.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지. 영적인 은사로 다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선생 말씀하신 대로 회개합시다. 미안합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등을 더 심각하게 고조시킨 게 아니라 편지에 권해진 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었다. 그게 9절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다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살면서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 들으면 걱정이다, 근심이다. 가까운 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아유 저분 어떡하나.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좋아하는 분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요즘 감기가 유행 아닙니까? 그 지금 알아 누우셨다. 그럼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딱 들으면 아이고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고 근심하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걱정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근심만 반복하는 것은 세상 근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더 갈등이 심해진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편지를 잘못 보냈나? 하고 바울이 그친 게 아니라 주여 제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근심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근심을 기도로 승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상황을 들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근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다. 더 심해졌다. 이 말을 딱 듣고 기도 안 하고 어떡하지? 누가 주동자야? 누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하고 자꾸 근심만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정죄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안타까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하다. 그것은 근심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늘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소식만 들리겠습니까? 걱정스러운 소식 들을 때마다 그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갈등이 심해진다는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정말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변증하게 되고 분해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게 하고 열심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의 영적인 깨끗함, 순결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합니까?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바울을,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왜 이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우리 인생의 걱정과 어렵고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어려운 형편을 들었을 때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은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근심스러운 조언을 듣고 세상적으로만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심해진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소서. 이건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스러운 상황 다 기도하는데 염려가 다 마음속에 들면 주여, 이것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주여, 이 종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으로만 키워가지 말고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더 좋고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한 마음 되는 영적인 비결을 배웠습니다.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서로를 신뢰하게 하시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근심과 어려움이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